2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 행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믿음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로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픈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프고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겸손한 마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아버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작은 묵시록, 작은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 종말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또 잘 알아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과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요. 가르침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 13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떠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전은 언제 재건되어지고 또 언제 이렇게 보수를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5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전 보수와 또 성전 재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 재건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사기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헤롯 성전의 이 규모나 화려함에 대하여서 또 칭찬하며 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회복하는 그 성전이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건물들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성전의 역할을 다 상실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 성전을 꾸짖으셨죠.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은 다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보다 이 성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성전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라도 나에게 돈이 있고 아무리 환난 중에서도 내가 집이 있고 자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절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이 성전과 같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내면의 이 성전들이 무너지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언제가 그 마지막 때입니까?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종말론에 대하여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가지만 잘 알게 되어도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때와 징조에 집중하여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무엇을 자꾸 정하려고 합니까? 때를 정하려고 합니다. 12월에 전쟁이 날 것입니다. 아니면 2025년 몇 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2월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당장 직장을 다 그만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팔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왕관을 만들어서 그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에덴과 같이 다 헐벗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언젠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있는 그때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언제를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후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다 합하여서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감겨서 말씀을 모르면 미혹되어지고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제 영적으로 눈이 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전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싸움, 진리의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래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갑니다. 또 성경대학,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지 그 진리에 대하여서 알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의 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교육과 훈련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미혹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복음 전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인데요. 이번에는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제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누가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장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돈을 벌고 그곳에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방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 모르나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고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고난을 이 고난을 우리는 각자가 혼자만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 전파에 힘쓰며 오늘도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을 더 믿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성전은 무엇인지 회개하며 나갑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미혹받지 않기 위해 진리를 알기에 힘쓰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다듬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히 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메시아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을 더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